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흠없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누굴 뽑으시겠어요? 누구 한 사람 뽑기가 좀 어려우시죠? 방주를 만들었던 그 위대한 노아도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 흠이 있었고요. 뭐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명한 성경 인물들 중에서 흠이 없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사실 예수님 빼고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을 억지로 뽑아 본다면 많이 뽑힐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는 날 동안 요셉은 늘 성실했고 늘 죄를 멀리했고 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요셉이 흠이 또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흠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요셉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으로요 개념이 조금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 야곱의 편애를 좀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기도 하고요. 또 야곱의 그 14년의 순정을 바쳤던 라헬의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었어요. 더 상상을 추가하자면 요셉이 어릴 때 친모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친엄마 없이 자란 요셉이 아마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아비의 마음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편애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곱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요셉만 좋은 옷을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요. 그러니까 명품 옷을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한 번만 딱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벤트처럼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요셉이 그 옷을 입다가 이제 낡으면 또 새 옷을 해 입히고 입다가 또 낡으면 또 요셉만 채색 옷을 해 입히고 그렇게 요셉만 계속해서 좋은 옷을 입혀줬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요셉이 개념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셉이 자주 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형들이랑 같이 양을 치러 가면 양을 치기도 하지만 또 유심히 보던 게 있었어요. 뭘 보고 있었냐면 오늘은 형들이 무슨 잘못을 하나. 오늘은 형들이 또 어떤 사고를 치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형들이 이제 사고를 치면 쪼르르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오늘은 형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러 바치는 게 요셉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명품 옷 입은 거의 막내가 안 그래도 시선이 곱지 않을 텐데 전문 용어로 죄송합니다. 뿌락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싫어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요셉을 마주쳐도요. 편안하게 말도 못 걸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우리 본문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꿈 내용이 좀 독특하죠.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꿈을 꿨다고 하더라도 이걸 지금 형들을 모아놓고 혼자만 채색 옷을 입은 그 꼴을 하고 이걸 말을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이건 눈치를 밥 말아 먹은 사람도 안 말할 일일 겁니다. 이 요셉은 말을 했어요. 형님들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누구 기분을 좋게 할 거라고 눈치 없이 그 말을 막 떠들어댑니다. 이렇게 눈치가 없을 만도 하죠. 아버지 야곱의 양육 방식이 이제 그런 식이었잖아요. 요셉만 감싸고 돌고 요셉만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그릇된 자존감이 차곡차곡 차올랐을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 네가 귀한 사람이 되겠구나. 했을까요? 형제들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놔요. 그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원래 미웠는데 원래 인사도 잘 안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더 미워졌대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가죠. 양을 치러 갔는데 이때도 요셉은 열외를 당해요. 아버지 요셉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다 일하러 갔는데 요셉만 집에 있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아들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보냅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아버지의 첩자 역할을 요셉이 수행하는 겁니다. 가서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봐. 이렇게 시킨 거죠. 그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형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요셉이 오는데요. 요셉이 저 멀리서 보이니까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꿈쟁이 녀석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하는 말만 들어봐도 얼마나 그 요셉의 꿈 얘기가 듣기 싫은 얘기였는지 짐작이 가능한 거죠. 꿈쟁이 녀석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좀 과감한 결단을 형제들이 하는데요.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얼마나 미웠는지 요셉을 살해할 결심까지 해요. 다행히 여러 가지 이제 의논을 거쳐서 또 형들의 의견을 거쳐서 죽이지는 않고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은 다시 이제 훗날 애굽의 요셉을 팔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의 애굽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아끼는 마음은 너무나 타당한 마음이죠. 어느 부모가 그 마음을 공감을 못하겠어요. 야곱은 요셉을 더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이 험한 세상을 좀 더 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식으로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아껴주는 게 야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양치는 일에서도 열애시켜서 고생을 좀 덜 시키고 고생시키지 않는 게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랑이 정당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미련해 보이시나요? 아마 우리는 근데 쉽게 이 사랑이 미련해 보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보통 이런 것들이잖아요.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힌 것처럼 야곱이 좋은 옷을 입힌 것처럼 최고로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할 수 있는 한 줄 수 있는 한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또 양치러 보내지 않은 것처럼 내 자식 고생하지 않게 내 품에 두고 다 막아주고 다 품어주고 싶은 게 또 부모의 마음이에요. 야곱도 똑같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요셉을 키웠는데 이제 결국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입히고 입혔던 헤어지면 다시 입히고 헤어지면 다시 입혔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입혔던 채색 옷이요 벗겨졌대요. 채색 옷을 입히면 좋은 걸 해주면 우리 식대로 좋은 집을 해주고 좋은 학벌을 얻게 해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만 해주면 그 조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자식을 지켜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채색 옷이 아무 힘도 없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채색 옷이 벗겨진 요셉은요. 채색 옷이 지켜주지 못한 요셉은 야곱의 손이 닿지 않는 먼 들에서 죽게 됩니다.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아멘. 다른 형제들이 일하러 갈 때도 들에 안 내보내고 꼭꼭 내 품에 안고 있고 고생 안 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결국에 야곱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먼 곳에서 야곱의 품이 품을 수 없는 그 먼 곳에서 요셉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 실제로 죽지는 않았는데요. 야곱한테 요셉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요셉을 위한 양육이었죠. 그 야곱의 양육 방식은 그런데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어요. 요셉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한 건데 요셉이 죽어버렸네요. 채색옷도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렇게 품에 품었던 야곱의 품도 그 들판마저 품을 수는 없어서 야곱의 팔이 그 들판까지 닿지를 않아서 요셉이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요셉 입장에서도 이제 아비를 잃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채색 옷을 잃었으니까 이제 요셉의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망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요셉의 아버지를 잃은 사건이기도 했지만 요셉의 양육자가 바뀌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양육자는 더 이상 아버지 야곱이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요셉의 그 양육자가
바뀌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결론으로 끝이 나죠. 그다음 요셉이 어떻게 되죠? 무려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비를 잃은 게 아니고 참 아버지를 만난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르신 요셉이 결국에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총리가 된 요셉은 굶어 죽을 뻔한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떡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살리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떡을 내어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양육자였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양육자였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채색 옷을 몇 벌을 지어 입었어도 요셉은 그때에 죽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양육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때에 요셉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떡을 내어주는 자, 살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결론이 어떤 결론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내 자녀를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린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나를 양육자의 위치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팔은 짧고요. 저 먼 들판까지는 닿지를 않아요. 들판에 나가 있는 내 자녀를 내가 지킬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지어 입힌 그 채색 옷이 열심히 정말 해마다 지어 입혔던 그 채색 옷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양육자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양육자의 위치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꼭 이거는 자녀의 이야기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나의 인생에서도 나를 나의 양육자의 위치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양육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채색 옷을 입어도 그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아무리 넓은 품도 긴 팔도 저 먼 들판까지 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능히 품으시는 크신 품으로 거기까지 능히 팔을 뻗으시는 크신 팔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의 양육자를 우리가 오늘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양육자가 우리를 그러면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우리는 떡을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살리는 사람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영혼이 완전히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가 살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결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